지금부터는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사도란 무엇인가, 이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항상 이렇게 교리 문제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같이 다루다 보니까 더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교회를 향한 어떤 그 교훈들, 지침들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게 실제적인 지침들이죠. 이 고린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서로 분열하고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음행도 있기도 하고 뭔가 지식 같은 거 아니면 뭐 은사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서로 부한 자 가난한 자의 어떤 갈등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 교회 생활에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직접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선교적 방식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많이 변명했죠. 덕분에 우리는 어떤 사도들보다 바울에 대해서, 실제 바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 바울의 모습. 왜냐하면 자신의 편지에다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다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읽은 부분은 우리가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신은 항상 인사말이 있죠. 편지는 항상 문화를 묻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통 가볍게 시작을 해요. 보내는 사람 아무개, 받는 사람 누구에게, 그리고 은혜의 기원, 은혜가 있기를. 보통 아주 그냥 한 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끝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근데 바울의 편지들에서 인사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식어들이 많아요. 좀 인사말이 길어요. 오늘 여기도 그렇죠. 바울 이렇게 않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해요. 그냥 바울이 보낸다, 나 바울이 보낸다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 자신 어떤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찾으려는 그런 느낌도 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죠? 지금 어떤 직책을 그냥 아무에게 편지 쓴다 한다고 대통령 아무개가 아니면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기 시작하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건 좀 개인 서신의 차원을 좀 떠나는 거죠. 실제 이렇게 수식어를 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들이 사실은 이 편지의 주제 아니면 논조, 방향을 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사말만 잘 봐도 바울의 속마음이, 또 바울이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사도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서신마다 사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직책을 바뀐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형제들아 아니면 나 베드로가 야고보가 뭐 이러면 되는데 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은 좀 심상치 않죠. 그 왜 그러는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바울은 계속 나는 사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처럼 보이잖아요. 바울처럼 보이는데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란 단어를 안 불러, 사도라고 안 불러요. 딱 두 구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와 바울 합쳐서 두 사도라고만 불러요. 바울 이름 바울 하지 사도 바울 이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행 14장인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한 건지 좀 애매하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누가도 굉장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바울을 사도라 부르기에. 그러면 이 사도란 뭔가요? 누구를 사도라고 하는가? 그죠? 기준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선포자입니다. 복음 선포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 설립자. 그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복음 선포하면서 교회 설립하게 되면은 거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도 무방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벌써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역사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그러면 부활의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게 부활의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환상의 예수일 수도 있어요. 환상 속에 나타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승천하게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 정식 그 부활의 목격자로 갈 수가 있는데, 바울은 뭐예요? 그걸 목격한 게 아니고 3년 후에 다메섹에서 환상 속에서 임한 예수를, 자기는 부활의 예수를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죠. 또 초대교회는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그게 잘 보여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제자들, 12사도라고 부르죠.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봐도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아니에요. 12사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 빌립보 교회 같은 데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8장에 세우죠. 거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성령의 놀라운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인정해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느냐? 추천서를 받았느냐? 그래 사도로서의 권위가 생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조금 다른 겁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인정받았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 얘기를. 그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은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로부터 사도로,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실제 지금 그 예루살렘 가서 인정받으면 돼요. 그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성도 못 느껴요.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약화시키는 사건이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안 가고 멀리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임을, 나는 사도야. 그리스도가 나를 임명하셨어. 그걸 계속 증명하고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놀랍게도 고린도 후서는 전체가 자기가 사도란 누군가를 증언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1장부터 13장,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결국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께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또 갈라디아서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이 독불장군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여기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냥 어떤 주변인으로서 소외자로서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바울이 성공했어요.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전했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죠. 주로 이제 이방인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죠.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세운 것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성령이 임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거, 이게 바로 사도된 증거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이죠. 너희야말로 우리의 추천장이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거죠. 사도라는 타이틀이나 추천서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니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든든히 섰지 않느냐, 이게 강력한 증거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거.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모든 인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예. 막 성질 같은 거 뭐 해대고 싶은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습니다, 채소. 그리고 무슨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히 고난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내가 이게 사도된 증표다라고 지금 이게 사실 그래서 열매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뭐 요즘이야 뭐 자꾸 추천사를 얘기하는데 의사의 면허증을 자꾸 요구하는데 사람을 살리면 그게 의사지 뭐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참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성령 임하고 너희가 변화되고 뭐 이런 모습들 이러면 내가 사도지 뭘 다른 증거를 요구하느냐. 맞아요. 열매, 행동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사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바울은 이제 정말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두 기둥처럼 이렇게 그 사도로서 대표하는 사도로서 인정을 받죠.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이 있죠. 거기 광장에 가면은 광장에 그 두 개 큰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른쪽인데 열쇠를 든 베드로의 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칼을 든 바울의 상이 있습니다. 서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 사도에 의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는 이 둘 외에도 더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좁게 본다면 다른 12제자들도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사도라고 얘기할 때 뭐 나 외에도 많은 사도들 500의 형제도 부활을 목격하고 있어 마치 500의 형제도 사도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사에서는 바울을 포함한 12제자까지를 사도로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적 교회. 제가 이 교회의 사도성을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에서는 사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고백하든지, 아타나시우스라고 유명한 그 삼위일체는 정립한 학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문을 읽든지 사실은 그렇게 해요. 삼위일체 주일에는. 근데 왜냐하면 이 나머지 두 신경이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좀 굉장히 성자론에 치우쳐 있잖아요. 근데 성부나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신경에서 교회의 본질 네 가지로, 교회의 표지는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적 교회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건 전부 교회론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주석을 해야 돼요. 주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짤막하지만 저는 이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적 교회가 이 네 개 중에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실은 사도적 교회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사도적 교회는 뭐냐? 사도적 계승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어? 사도 아모개가 세웠습니다. 그럼 교회예요. 정통 교회입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저 어떤 그 위대한 철학자 교회 아닙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사도적 계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세웠다. 아니면 사도가 인정한 제자가 세웠다. 그래도 인정해 줍니다. 그게 사도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27, 신약성경 27권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권만 정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도성이 인정되면은 정경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인정된 겁니다. 베드로와 연관성을 갖는 겁니다. 마태는 그렇고 12제자 외에 독특하게 들은 게 사실은 바울이죠. 바울. 뭐 요한의 사도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정경이 돼. 그만큼 사도적 계승이라고 할 때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어떤 인간, 사도로 불린 그들이 세웠는가, 그들의 제자들이 세웠는가, 그러면 그게 교회인 거죠. 좀 인간적인데 이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통성이 수호되나요? 사도나 그 교회의 지도자가 결정한 게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리나 어떤 성서를 가지고 어떤 교회 근거를 세운다면은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어요. 해석이 다르니까 다. 그럼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해석한 게 정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제.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중세 2000년 내내, 그리고 지금 한국 우리 종교 연감 보게 되면 카톨릭은 딱 하나예요. 네, 개신교는 뭐 거의 200개 가까이 막 엄청 많죠. 교단 이름도 재밌어요. 뭐 보면 뭐 초교파라는 교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합동계좌는 그렇게 분열하는 것도 있고, 통합하자고도 분열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있는데 그 뭐냐? 결국은 이 사도적 교회성, 사도적 계승을 누가 충실히 했느냐? 왜냐하면 개신교는 사도적 계승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성서를 문제 삼은 거죠. 성서에 기반한 게 교회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서 해석하기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교회가, 은혜 받으면 교단이 하나가 탄생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게 교회의 단일성과 보편성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힘이었던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개신교는 분열을 어떻게든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근데 이게 사도성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은 개신교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물어보는 게 니네 교회 누가 세웠어? 예요. 개혁교회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세워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느 사도가 세웠느냐? 마가가 세웠느냐? 그게 콥틱교죠. 베드로가 세웠느냐? 그게 카톨릭이죠.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카톨릭 사제 중에서 이 사도성을 달리 해석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스 킹입니다. 한스 킹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거의 교회론의 이제 고전이 됐어요. 교회론을 하려면 이제 한스 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이 엄청 두껍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카톨릭 사제예요. 근데 거기서 사도적 교회를 인간적인 사도적 계승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순종에 의해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순종. 핏줄 아닙니다. 인간적 조직 아닙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의 계승이 아니라 실질의 계승, 곧 내적인 실질적 연속성이다. 사실의 계승은 사람 이게 아니고 실제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연속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은 하나의 영적 계승이란 말까지 썼습니다. 교회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언과의 계속적인 일치를 보존하고, 동시에 사도들의 봉사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보존할 때 사도들을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자, 이건 뭐냐? 하여튼 인간에서 인간을 이루어지는,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도적 계승이 아니고 사도적 사역을 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다. 영적 계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한스킹은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사실은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카톨릭 책은 굉장히 논란을 빚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한스킹의 교회론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카는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했던 오카는 목사, 그분이 자기 제자훈련 사역의 근거를 찾다가 한스킹의 교회론에서 답을 찾았던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적 사역이 뭐요? 현재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는 거고, 사도적 사역을 행하는 곳이 진짜 교회라는 거죠. 진짜 교회고 정통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이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거기에 적용을 시켰던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항상 제자훈련, 저도 제가 48기인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비싼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들었는데 하여튼 그게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정말 5분 만에 매진되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예요? 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때 당시 뭐 30만 원, 40만 원 해도 막 이렇게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카람 목사의 철학에 동조해가지고 이 제자훈련 사역에 참여했느냐? 아니죠. 핵심들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죠?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장을 좀 끼해보자. 저도 갔던 것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야, 한번 가서 보고 와. 이랬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모두가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까?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훈련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개교회의 제자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게 온전한 제자훈련이 안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제자훈련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제자훈련 그 교재랄지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제자훈련에 여러 그 대형교 이제 소위 기장 대형교에서 좀 이렇게 운영도 해보고 사도훈련까지도 해보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상이 개인 실존적 변화에 그쳐요. 그게 뭐냐면 거듭났다는 표현이죠. 아니면 내 상처들, 아픔들 치유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복음을 향한 어떤 전도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듭나는 그런 식의 그게 결국 교회에 충성하는 제자를 만드는 게 내용이에요. 문제가 발생하죠. 이건 맞지 않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를 삼으라라고 할 때 가서 제자를 삼는데 뭐라고 변화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제자합니다. 제자.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모든 것은 뭐예요? 제가 이게 항상 가르치는 거지만 그 마태복음 안에서 봐야 돼. 그건 뭐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이 다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견고한 세상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하는 산상수훈적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 실존적인 그냥 거듭남이라 묻고 상처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식의 그냥 소비해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제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논리가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성소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제자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저는 뭐 실패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는 그 도전 의식은 우리들이 소중하다고 봐요. 소중하다고 봅니다. 보네포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 신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자로 부르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린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우린 뭐 교회에서 뭐 뭔가 좀 뭐 신자와 제자 나오고 뭐 중직자 평신도 그 구분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뭐요? 현대사회에서 이 제자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냥 현대사회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것도 목회자에게 모든 걸 다 넘기지 않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사도처럼 제자처럼 행동하는 그걸 촉구한다는 면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일이 있습니다. 우린 직업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우리 삶을 살아낼 건가? 그건 지금도 필요하고 그건 저는 사도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바울 시대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자꾸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가 그냥 사도가 아니죠. 항상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도죠. 이 영어의 오브죠. 오브. 헬라어는 속격이랍니다. 속격. 이 오브는 참 묘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 해가지고 뭐 이게 주어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어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소유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소유로 번역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 전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데 첫 번째가 이 사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됨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사도는 그리스도께 충성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입니다. 다른 이념이 아닙니다. 다른 철학이 아닙니다. 조직에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 그래서 바울은 다른데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는 1장 1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라는 표현 아예 써버려요. 그러면 난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난 주인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바르멘 선언에서 독일 나치 치하에서 이렇게 고백교회 중심으로 저항 선언을 했죠. 근데 그 바르멘 선언 보게 되면은 보면은 너무 신앙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르멘 선언 1장이 뭐냐면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우린 세상의 통치자나 세상의 이념이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바르멘 선언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대형교회가 실패하는 이유, 아니 뭐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중소형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어느 정도 권력을 갖게 되고 재물을 갖게 되니까 인간들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 소유물처럼 막 여기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조직의 논리로 지금 대형교회는 예전 같으면 대형교회는 카리스마적인 개인의 능력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도 될 수 있고 교회 분위기도 될 수 있고 교회적 논리에 따라 돌아가요. 이제 교회가 생각하는 예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런 취향을 가진 교회야. 우리는 최소한도 종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그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어요. 생성됐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싫어해요. 벗어난 말을 외치기 시작하면 안 좋아해요. 그건 뭐죠? 그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교회일 뿐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때는 권위입니다. 권위죠. 나는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야. 천지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거죠. 어떻게 보면 파송의식이죠. 우리 요한복음 보면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죠.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죠. 신이 나를 보낸 겁니다. 신이. 그러니까 신의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게. 그 의식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소명의식, 사명감, 아니면 파송의식.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직업에서, 자기 일에서 그냥 나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죠. 하나님 나를 일을 하도록 보내셨고 나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권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 종으로서 이렇게 수행할 뿐이다. 이런 게죠.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가 런던 교회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그가 식당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서서 막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치죠. 그때 창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빗자루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는 셰익스피어가 걸어온 발자국을 쓰는 청소부에 불과하구나. 이 말을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들었어요. 우연히 들어가지고 셰익스피어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형제요. 당신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이거 한다, 거리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나는 지금 쓸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그 의식이나 그 감사의 수준이나 기쁨이 다르죠. 저는 이게 사명감이고 파송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직업에 종사해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나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낼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럴 때 탁월하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속격은 결국은 목표를 가리킵니다. 목표. 사도인데 내가 죽도록 일을 하는데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 바울이 그 사도적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이유는 결국 뭐냐 이거 결국 일의 업적이냐 명예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뭐 사명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업적이라고 했다가 업적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막 뜨거운 불로 다 태웠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아버린다. 지푸라기만 남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타지 않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은 금과 은으로서 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 그리스도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자기 업적이나 자기 재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개인성도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란 존재 자체도 여러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을 건가? 그리스도만 남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이게 어떻게 연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갈수록 나는 사라져요. 개별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이 내가 생명이란 말이잖아.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모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진리고 생명이고 모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그 한 인격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말로 필사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동양에서 그냥 도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결국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보면 언젠가 부활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이면서 또 사도입니다. 이 부르심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